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8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데 열대우림 또 험산 줄령으로 인해서 문명과는 아주 거리가 먼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사역하고 계신 원천희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 굿모닝 추장님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갈 때에는 만일에 대비해서 여벌의 옷, 또 항생제, 붕대, 연고, 또 침 등을 항상 준비하고 또 먹을 것이 갑자기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쌀이나 참치, 과자나 간식 등을 충분히 챙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방은 늘 무거웠었는데 그에 반해 현지인 선교사들의 가방은 늘 작고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은 한 부족 마을에 머무르게 되면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추장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때 그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부족을 방문할 때마다 당신의 물건을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당신이 가져온 것들을 사용하지 우리들의 것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당신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가져다 주고 늘 당신에게 새로운 매트를 주지만 당신은 우리처럼 아무 데서나 자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 와서 진짜로 선교를 하고 싶다면 당신은 우리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추장의 이 말은 선교사님에게 그야말로 아주 돌직구와 같은 그러한 말이었는데 마치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원천희 선교사님께서 추장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다는 것이며 편안함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선택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삶을 바누아투라는 곳까지 인도하셨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줄만 알았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저 나의 뜻, 그저 내 마음대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핑계로 나의 욕구들을 채워만 가는 참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분명한 당신의 뜻이 있었지만 그 뜻을 그는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느웨의 그 악독이 당신의 앞에 상달이 되었으니까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라 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략한 적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즉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가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당신의 뜻을 외쳐야 하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앞서 말했듯이 아수르의 수도로 교만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나라였고 심하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곳을 심판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자비와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들로부터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의 상황을 표현하는 가장 첫 말이 저 빨갛게 표현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신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맙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그러나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 타당한 조건과 핑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은 참 좋고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나의 형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도 바빠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요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었던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꼭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심지어는 화장실 안에서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각종 다양한 설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감히 판단해서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즉 믿음 없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그 뱀의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에게 더 좋은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서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아갔습니다. 육로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표적을 빗나가다,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양궁에서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삶, 바로 이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 자기의 생각과 뜻에 거슬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것들을 거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 분명해 보일지언정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고로 내 뜻대로 내 눈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혹여 내가 하는 일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인류에게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요나 1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내리시다라는 말은 창이나 칼과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주로 쓰이는 표현으로 요나의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화를 불러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큰 광풍으로 나타났고 또 큰 폭풍이 그 요나를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배에 찾아온 이 큰 폭풍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와 이방인이었던 그 사공들의 상반된 반응입니다. 요나와 많은 이방인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 커다란 광풍이 찾아오게 되자 이방인 사공들은 바로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배를 수도 없이 아주 많이 탔었던 바다의 전문가들이었는데 그들은 이 광풍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례적이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폭풍의 배후에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는 그러한 광풍에도 불구하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서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던 이방인들 사도들, 이방인들의 사공들도 이 광풍의 배후에 무엇인가가 있음을 깨달았음에도 요나는 전혀 그 광풍의 배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요나의 심각한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나가 탄 배는 태풍 앞에 파선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한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배 안에 있었던 요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각자의 신에게,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또 배를 가볍게 하면 조금은 나으려나 싶어서 자신의 소중한 짐들을 다 내어버리는 등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요나는 배를 함께 타고 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곤히 잠이 들었을 뿐,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폭풍의 원인, 문제의 당사자는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심각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러했기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6절 중반절에 보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자 선장이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잠을 깨우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지금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본문 9절은 요나의 비참한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는데 이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무리에서 그 요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그 물음에 요나는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소개하며 창조주 여호와를 믿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눈에 비쳤었던 그 요나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부조화와 이율배반의 극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입술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지만 그의 행동은 고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 안에 다른 사람들은 요나로 인해서, 요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의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순간 앞에서 그는 어떤 기도도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배의 밑에서 선장이 깨우기 전까지 잠만 자고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깊이 잠이 들어서 세상의 그 아우성들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구원의 열쇠이며 거룩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그저 나는 주일에 교회에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겠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교회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초대교회도 세상의 죄 때문에, 세상의 핍박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배의 모든 사람이 위태로워졌듯이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 제대로 믿지 않고 똑바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하나님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습,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외치면서도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불신자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뜨겁게 찬양하면서도 마음과 행동으로는 증오와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과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이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실천까지도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며 기도함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과 교회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열쇠는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바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모습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